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나나이모 제일교회 사람들 읽어주는 카페를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찬양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상은 날 유혹하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리라. 고난의 십자가 생각하면
네,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리라 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먼저 출석 인사방을 열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이 자유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 되어 우리 서로 싸우고 승리합시다. 건강 챙기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샬롬. 점점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단비가 내리도록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캐나다 자막 영상 뉴스방을 열어봅니다. 영상은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보시고요. 큰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알버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곧 나나이모 밴쿠버도 캐나다 곧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방을 열어보겠습니다. 68문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정답은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절쓰기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범세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 27장 7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사야 57장 7절 말씀입니다. 아침 묵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방 제목은 새벽별을 줄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네, 묵상 내용입니다. 자색 옷감 장사를 하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겼던 루디아의 고향에 세워진 루디아 교회는 마지막 날에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입니다. 두아디아 교회에 대한 칭찬은 이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할 때 결실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여 열매를 얻어 성장하는 교회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시도해 보다가 중도에 멈추지 아니하고 이만하면 됐겠다라고 안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고 칭찬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두아디아라 교회에서 주신 책망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과 교회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아디아 교회에 대한 책망은 이세벨을 용납한 일과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입니다. 세속화되어 성숙의 구별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룩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세속주의의 편의를 허락하여 교회와 거룩성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외향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였다 하더라도 그 성장의 밑바닥에 물질주의가 떼리를 틀고 있다면 이 세배를 용납한 잘못과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겠다는 결단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며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 논리에 빠져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부흥만 하면 된다는 꽁 잡는 것이 매라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는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태도가 교회로 하여금 개덕교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잘못된 것으로 오늘을 잊게 하였다면 철장을 가지고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마음을 일깨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으로 바른 교회를 이루어 새벽별을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바른 교회를 이루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간증 찬양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64번째 2020년 11월 20일 날 오른쪽과 왼쪽 마지막 4부 간증 에세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른쪽과 왼쪽 4부. 결국 오른편과 왼편은 세상 밖에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도 구분이 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오히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오른쪽과 왼쪽으로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로 구별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편에 있어야 한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탄 마귀와 함께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로 구별하신다. 이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구별하신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반대로 왼편에 염소로 구별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즉 한쪽은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또 한쪽은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오른편과 왼편에 세우시는 예수님의 기준을 보면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결국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왼편에 서 있는 사람은 반대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의 바라고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천국의 삶으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남겨서 빈 곳간을 채우고 그리고 어두운 곳을 밝히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른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 자료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예배의 자세라고 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배의 자세,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산에 세워졌던 사마리아인들의 성전과 그 예배를 두고 조상들의 행위와 율법의 말씀을 들어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찾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영이신 아버지께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한 진리에 따라 진리이신 분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구약의 율법적 예배 형식에 폐기되었고 새로운 예배 질서가 왔습니다. 예배 형식이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방법이 중요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새로운 예배 시대에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배 드리는 예배당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값비싼 조명과 음향 시설들로 예배의 모양을 더욱 화려하게 합니다. 각종 시설들과 구조물들이 교회의 건물들을 더욱 화려하게 세련되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그 어떤 화려한 교회도 황금으로 꾸며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할 바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지고 헤롯의 거대한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눈에 화려하고 거대하며 찬란한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그것은 단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며 우리의 귀를 황홀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잘 분간해서 우리는 드려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동영상 모음 좋은 사람들 방에 들어가 보시면은 크리스마스 영상 카드가 올라와 있고요. 크리스마스 카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메시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좋은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 생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잘 살다 죽는 것입니다. 그날의 주님의 품에 안겨서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봅니다. 나의 삶의 마지막 장면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까요? 우리들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크고 작은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맞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이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삶에는 시작점이 있고 살아가는 과정이 있고 마무리 단계인 삶의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끝나는 지점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살아있는 물체는 삶의 마지막을 만나게 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마지막 끝나는 지점을 불쌍하게 장식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가 우리들의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이 글은 우재영 장로님께서 다음 주에 나갈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에세이의 일부분을 좀 따서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글방을 열어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의 재치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의 재치. 휴일이라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에서 바둑알이 나왔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 전화를 해서 사장님을 바꾸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짜장면에서 바둑알이 나왔다고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짜장면 집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당첨되셨습니다.
탕수육에 당첨되셨습니다. 저희가 바로 탕수육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재치 있는 이야기면서도 웃기는 얘기 같고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내일 봬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